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 자이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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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하여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일어나서 예배할 때 자기를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세상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강변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참되게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힘들고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추스리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삼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주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참된 예배자였는지 나를 돌아옵니다. 아버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가 되고 있고 주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능력있게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육신들이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이 코로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상의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전처럼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취하시고 들어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간절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능력 주셔서 주 안에서 모든 거 다 간구하며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나약해서 좌우로 치우치며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능력 주셔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온 교우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여기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타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밝혀주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온 교우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낙오자가 되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친히 저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서방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심무하시는 장로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두 장로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서방교회 교우들 목사님과 비롯해서 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 숨어서 봉사하시는 봉사의 손길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건강 주셔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말씀 붙들고 한 줄도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55장, 부찬송 5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는 복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더욱더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선조들이 온전히 믿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주님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생업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들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대손손 아버지 믿음을 잘 물려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께 기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죠? 네,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가을이라는 걸 이제 잘 느끼는 그러한 계절이 됐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후반기에는 좀 더 신앙의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복하시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T성경대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T성경대학은 오늘까지 이제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10월 6일 첫째 주부터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배우는 시간인데 1학기 때도 참 좋았어요.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인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첨부된 10월 성경 읽기표를 따라 계속 통독해 주시고, 통독하신 9월 성경 읽기표는 다음 주에 봉헌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0월화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역회가 오늘 예배 직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상은 부장과 임원들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또한 오늘 사역회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박승훈 장로님, 곽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사과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사과가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우리 섬겨주신 우리 박승훈 장로님 가정에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 후에 로비에서 한 봉지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외우는 말씀이죠. 이제는 여러분 이제 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익숙해졌죠, 많이. 우리 다시 한번 암송 구절 2번씩 반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이 암송 구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사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점점 작아지는 사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용두삼이란 사자성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용두삼이란 말은 머리는 용이지만 꼬리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거창하고 잘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보잘것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사자성어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반이야 하면서 무슨 일든지 시작이 중요하고 그리고 좋게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별것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용두삼일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도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하나님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원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식어져가고 후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잘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입성한 사람,
부러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잘 믿고 또 신앙을 지켰을까? 그리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부럽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계속해서 이 사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입다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성급하게 서원을 해서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비록 그가 사사로서 자기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사용받았지만 또한 그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끝이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입다가 속해 있는 길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우리가 본문에 보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만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뭘 했지? 누구랑 싸웠다는 거야? 뭘 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전혀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것을 찾기가 힘든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후 문맥을 따져봐서 어떻게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사로 쓰임받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은 결국은 12장의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바로 입다와 그리고 에브라임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가지고 왜 전쟁에서 미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이전에도 기드온 때도 그랬습니다. 늦게 전쟁에 참여해서 미디안의 장군들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와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자신들을 미리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의 공로를 높이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따지고 들자 이 입다는 길앗 지파와 함께 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가 시시건건 매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대로의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이고, 그리고 그곳에 종교 실로라는 종교 중심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부심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자기들을 12지파의 중심 지파라고 생각하니까 입다가 암몬과의 승리 후에 그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커질 것을 시기한 나머지 입다에게 따져 묻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씀 보면은 입다를 얼마나도 위협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자존심을 건드리는데요.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다는 길앗 사람인 마길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잠깐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입다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길앗 사람으로서 마길의 집에 태어났지만 그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문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그가 돕당에 거하면서 그리고 이방 땅에 살면서도 자기가 길앗 지파라는 그 소속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길앗 장로들이 너가 만약 암몬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그 말에 그는 동의를 하게 되고 결국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그가 자기 지파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표에 보듯이 길르앗은요, 므낫세에 속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고 형제 지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요당 동편 점령 시에 세 지파가 차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므낫세 또 반지파는 요단 서편을 차지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르앗은 정통 지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고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또한 입다가 기생 출신이고 도비라는 이방 땅에 거하니까 이들이 아마도 그를 무시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입다는 이러한 자기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도원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록 에브라임이 형제 지파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무난 동료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이것을 너무나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폭발했던 것이고 결국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냐면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지파가 이기게 됩니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서 너무나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지파에게 도망가면서 요단강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가야만 했는데요. 이 또한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오는 이 사람들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십볼레라는 말을 십볼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고 해야 되는데 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도 아마 방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레라고 얘기하는데 십볼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인 것이 다 들통이 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42,000명입니다. 이 숫자는요, 에브라임 지파 장정들 거의 대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6장 37절에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에브라임 장정의 수가 3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인구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만큼이면 장정 대부분이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따는 사사로서 통치한 기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통치한 것이 몇 년이냐면요, 기껏해야 6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이 몇십 년을 통치하고 또 심지어는 소사사들도 7년 이상을 다스렸는데 입다는 6년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대사사들과 소사사들에 비해서 또한 그가 특이한 점은 그가 싸움을 한 후에 대부분의 사사들은 평화로웠더라, 이스라엘이 평안을 몇십 년 동안 누렸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입다에게는 평화라는 말이 결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이라는 형제와의 싸움으로 아마도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평화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입다는 암몬과의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였어도 딸을 잃은 슬픔과 형제 지파를 몰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6년 만에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과의 싸움보다 이스라엘의 지파 간의 갈등과 분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6.25 전쟁으로 남북 간의 동족 산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갈라지면서 또한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났고요. 여전히 우리는 군대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서로 믿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그 뒤가 누굴까요? 바로 입다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입다를 이어서 입산과 엘론과 입돈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소사사들입니다.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는 대사사들에 비해서 이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아마도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을 겪고 상처와 아픔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대사사들은 이방 간의 전쟁에서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소사사들은 에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나요? 심지어 사사인 입다조차도 잘한 게 없습니다. 스스로 분열과 시기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는 grace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hen이라고 그럽니다. 또 헤세드란 말도 씁니다. 이 말은요,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입었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참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일이 아닐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야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는 진행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야말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죄된 이 세상과 육신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치이고 죄에 치이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인 우리의 심령들은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 큰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찹니다. 모든 죄악을 이길 것 같고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사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로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분명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었겠지만 사사들조차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도 큰 기쁨과 그 은혜가 있었을까요? 저도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나의 일생 평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결심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소사사들도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그 일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감당했을까요? 하지만 이 소사사들은 그 평가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사사들을 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 가운데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이러한 모습들은 안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보여집니다. 입사는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다가 된 지 7년이라. 이 말씀에 보면 그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녀가 많으셔도 최대한 많이 낳아도 10명? 그렇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 이상 낳는 부분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입산에게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기도원 때부터 많은 아내들을 두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 자체가 음란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딸들을 이방인에게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며느리들을 이방 가운데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입상과 그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 중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30명 모두가 결혼을 다른 이방 족속과 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사로서 입산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코 통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
평안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론은 어떻습니까? 엘론이라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스불론 사람이고 1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엘론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등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서조차도 그가 어떤 일을 했고 평안했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사사가 되었고 그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명과 혼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나귀를 타는 것은 왕족이 타는 것이라고 합니다. 왕족이 교통수단으로 아주 비싼 그러한 당나귀를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전에 또 누구랑 겹치느냐 하면 야일이라는 사사와 겹칩니다. 이 야일의 아들들도 당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지배하였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하지만 저는 야일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오늘 나오는 입산에게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야일의 아버지는 높은 곳에 묘지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아들들과 잘 다스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입돈이라는 사람은 부정적인데요,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자까지도 모두 다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자기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세습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그는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사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결국 이들이 부정적인 모습은 그들의 사사로서의 기간이 정말 짧았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론은 10년, 그리고 압돈이 8년입니다. 그리고 입산이 7년이고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잘 다스리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은요, 자그마치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그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정말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은 그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면 심지어는 3일 동안 다스리고 왕에서 끌어내려진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기간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입돈 등 소사사들을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사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더 잘 다스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이것이 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위와 신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최초로 타락한 인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가 타락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의 자리로 삼기 위해서 결국은 뱀이 유혹받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땠습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래서 그걸 따먹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빨리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타락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타이어 아시죠? 타이어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지금처럼 품질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고무를 뭉쳐서 만든 타이어는 나무보다 품질이 안 좋아서 금방 닳아서 없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도로 표면의 마찰력과 장애물로 인해서 타이어가 받는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학자들은 연구한 끝에 어떤 방법도 타이어의 수명을 늘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던롭이라는 타이어 회사 아시죠? 그 회사에서 개발한 방법이 결국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 이 던롭은 타이어가 충격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타이어에 공기 튜브를 넣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던롭이 개발한 이 타이어로 인해서 충격에 저항을 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훨씬 뛰어난 그러한 타이어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저행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사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길을 잘 마치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그 비결은 내가 내 힘으로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평생 주님이 다스리도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사사들이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았지만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 함께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난 아니요.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여 주의 뒤를 따라 있으리라.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라 핍박 받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울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또한 잘 유지하기를 소원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